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기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어린아이가 돼서 천국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첫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라는 뜻은 어린이라는 여러분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어린과 또 의전명사 뭐뭐 하는 이 이렇게 붙어서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최초에 만든 사람은 우리가 1920년에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17세기에요. 경민편이라는 곳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드는 바람에 어린이 하면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생각나지만 실제로는 그 앞서부터 우리는 써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자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좀 몰상식스러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 대신에 옛날에는 무슨 말을 썼을까요? 애놈, 아들놈, 딸년, 이게 우리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여러분 언어 순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훗날 바뀌어서요. 아들놈, 딸년이라는 단어가 아들내미, 딸내미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아들내미, 딸내미가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안 좋아서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경민편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여러 여러분 세대로 나눕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X세대, Y세대, 또 MZ세대 이렇게 나누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아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생을 우리가 총 6가지로 나눕니다. 출생할 때부터 28일까지를 신생아, 28일부터 24개월, 두 돌까지를 영아, 두 돌부터 12살까지를 어린이, 12살, 13살부터 18살까지를 청소년, 18살에서 여러분 이건 최근입니다. 64살까지를 성년, 65부터 그 이상을 노년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뭐 좀 섭섭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이란 단어는 낳은 지 두 돌이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12살까지를 우리가 어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이 어린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등장하는 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때가 묻거나 경험이 많아서요 노련해지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순수하게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 표어를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근거들을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 나누려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선지서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선지서, 성경을 나눌 때 선지서를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누는데 12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렇게 쭉 12선지서를 나눕니다. 이 12권의 책은 여러분 한 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한 권으로 읽게끔 되어 있는데 본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에는요 12권이 한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전통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주에 읽을 책들을 정할 때 구역을 끊을 때 한 권으로 끊습니다. 또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 뒤에 보시면 미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한 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선지서는 따로 띄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처럼 취급하는 게 좋습니다. 책의 주제가 있듯이 이 12선지서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여기 회복이 바로 돌아오라, 회개하다 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슈브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브 시리즈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할 텐데요. 여러분 호세아에서부터 요나까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음부 안에 여러분 창녀인 고멜을 불러다 놓고 창녀가 들어오지 않을 때 밤새도록 그 창녀를 기다리는 목회자된 선지자된 호세아. 이 호세아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부인이 바람이 나서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아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자기 아내를 기다리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그 이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인 요엘에 가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요엘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 앞에 쭉 보시면요, 앞으로 너희에게 환란이 닥칠 텐데 여러분 그 맞뚜기의 환란을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엘의 여러분 환란을 아시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황충이는 애벌레에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의 그런 모든 이 메뚜기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린 것부터 여러분 성충이 된 것까지 다 동원해서 너희가 환란을 당할 텐데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표를 올해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표어입니다. 이게 오늘 요나서 여러분이 읽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이 나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또 복을 주시사 너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야지만 이 험난한 시험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엘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표어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로 넘어갑니다. 아모스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되고 죄를 반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든 그 쑥과 같은 먹지 못할 잘못된 정의를 빨리 고쳐라. 바르고 정직하게 바꿔라. 그래서 너희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여호와를 찾고 또 찾아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리라. 아모스 여러분 1장 5절 4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찾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모스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다로 넘어갑니다. 오바다는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이란 나라는요 야곱의 동생 형 에서가 세운 겁니다. 붉은 나라란 뜻입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는요 천의 요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요새냐, 아무도 그들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고도 골짜기 속에 있었고 그 골짜기 안에 물 문제, 모든 여러분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요새의 나라였습니다. 그가 아모스가 여러분 오바다에서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 하면 오바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얼마나 교만하면요, 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어. 내가 돈도 많이 모아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이 못살게 구를 수 있겠어. 내가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나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바다 1장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교만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네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도망가도 나는 거기서부터 끌어내리라. 이게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끌어내릴 거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바다에 가서요 한 가지 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돔,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의 나라 에돔. 이 에돔이요 교만해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에돔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돔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라에 가서 보시면 에돔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의 멸망을 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오늘 요나입니다. 요나는 정반대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의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요나서는요, 아미떼 아들 요나가 증거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3장과 4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바댜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듣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을 닫고 안 돌아오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한 에돔이라는 역사적인 나라를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요나서는요, 그나마 니누에라는 한 도시의 나라,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였던 니누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막강하고 힘있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가드 헤벨이라는 살고 있는 아미떼라는 그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갑자기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조용히 얘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뭐라고요?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슈브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 아미떼 아들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떼를 거부 반응, 요나를 거부 반응 일으키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니누에는 어디냐 하면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이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BC 722년에 조금 지나서요, 이 아수르가 결국은 그 지중해 패권을 다 장악하게 되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적국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전쟁에서 으르릉 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도 큰 소리로 외치래요. 조그맣게 몇 명한테만 얘기하고 와? 이것도 아닙니다. 그 큰 도시, 약 9만이 살고 있던 당시의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가갖고 큰 소리로 야, 니네 멸망한다. 니네 큰일 난다. 하나님이 너네 악독을 다 봤다. 라고 외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거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는 평양에 가서 복음을 크게 외쳐라. 죽으러 가는 거죠.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적군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죽어야 되니 이것도 거부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번째는요, 요나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선민의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창 성지순례가 초창기 됐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요,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찾았습니다. 히브리 두루마리 성경과 파는 성경을 보고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을 사오려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안 팔더래요. 왜냐하면 이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어. 이거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필요한 거지 너희들이 집에 가져가서 읽을 만한 책이 아니야. 그거 안 팔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너무 잘 팔리니까 상점 하나둘씩 문을 열고 유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답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마다 다 히브리 성경서 갖고 온답니다. 가죽으로 된 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이 성경 필요 없어. 저 니느웨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쟤네들은 죽어 마땅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이고 악독한 사람들인데, 요나의 이 상식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마침 욥바항으로 내려갑니다. 지중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는요, 이 당시에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갖다가 딴 말로 들으면 다시스의 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시스는 큰 도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요, 또 호의적인 도시요, 발달한 도시요, 유명한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 다시스로 나는 그 니느웨로 가더니, 반대편에 있는 저 육지 가운데 있는 적군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도시 다시스를 가서 그냥 편하게 사역하랍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방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마침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당시에는 범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범선이 몇 시 몇 분에 첫 차, 두 번째 차 몇 분 이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한 보름 기다렸다가 배 있대 그럼 그때 가서 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한 달이 기다릴지 두 달이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니 배가 없으면 못 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른 타고요, 여러분 돈을 주고 얼른 타고 배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는 일을 하는데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얼른 타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거 웬떡이야? 하나님도 내 뜻에 합당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사명은 비루한 채 내 상식 때문에 또 내 전통 때문에 비루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은요,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깨어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까지 항해하려면 엄청난 거리기 때문에 이 항해하는 선장들이나 선원들은 아주 지중해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유라굴로 광풍 이런 정도는요, 뭐 껌처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광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강풍은 고시련히 좀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참고 견디면 끝난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은요, 똑같이 보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강풍이 계속 일어나서요, 거의 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뿐만 아니라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 성경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요나. 그때 선장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막 짜증을 내면서 깨워요. 너 뭐하고 있냐? 지금 배가 거의 깨어져서 침몰 직전에 있는데 다 각자 자기의 신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빨리 일어나서 가서 기도해라. 혹시 아냐? 너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라고 하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일으켜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짐을 다 버리고 광풍을 싸워 이기려고 해서 안 되니까 야, 이거 뭔가 신의 뜻이 있다. 선장이 깨달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좀 풍랑이 멈춰지고 웬만하면 이 정도면 그냥 지나갈 텐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유라굴로 강풍이 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신에게 한번 기도해보자.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좀 고백 좀 해봐. 그랬더니요,
요나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면 요나가 정확하게 알아. 이 폭풍 니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내 생각으로 볼 때, 내가 내 전통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사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굳은 사명을 시켰으니 나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다시스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다시스를 내려가는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함정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간단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여기 요나의 고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의 똥고집이 얼마나 세나. 여러분 우리 보통 막 죽을 환경에 놓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이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역경만 잘 이겨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요나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나타난 폭풍입니다. 나 죽으면 돼요. 나 죽이세요. 이 말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이 센지 죽여주세요. 나 바다에 던지면 끝나요. 만약에 요나가 이 배에서요. 아까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요나한테 야, 네 신에게 기도해라. 혹시 살려줄 줄 아냐? 그 비창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물고기 뱃속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여러분 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고집 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중간 정도에 내려갔고 다른 배를 타고 아주 신사적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고집을 안 꺾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전혀 안 등장해요. 나 바다에 던지면 돼요. 뭐 한 번 사는 인생,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나 죽여주세요. 내가 죽으면 이 문제 다 끝나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이 험난한 시대에 뭐 살 거 뭐 있어. 그냥 적당히 자살하면 끝나지. 그 끝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뭐 살아. 그냥 대충 한 번 살고 막 사기치다 가면 되지. 그 끝이에요? 어쩌다가 천국에 가면 상금이 하나도 없고 양창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다 안 돼서 거기에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지죽은 듯이 잔잔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요나의 기도 속에 보시면요.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해초가 내 머리를 감싸고 라고 뒤에 있어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 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라는 뜻을 보면은 여러분 요나가 잠깐 탁 들어가자마자 물고기가 확 깨문 게 아니고 요나가 바닷속으로 깊이 꼬르륵 해가지고 여러분 그 지중해 바다 깊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 바닥에 들어가서 해초가 머리에 감길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바닥에 딱 떨어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이대로 죽겠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가 딱 그 자리를 예비해 가지고요. 해초가 딱 무니까 얼른 물게 하신 겁니다. 고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래는 목이 작아가지고요.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상아리나 상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상어가요. 요나를 갖다 탁 잡아먹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막 그림에 보면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요나가 딱 들어갔더니 물고기 뱃속이 막 이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막 그냥 냄새 나는 그 뱃속에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공간은 그냥 요만합니다. 그 폐쇄되고 막 밀폐된데 쓰레기랑 같이 들어가갖고 여러분 그 안에서 냄새 나고 막 숨도 못 쉬는데 그 여분의 공기를 마시면서 3일 밤낮을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왈가왈부하는 말은 많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 놓고 나중에 가면 배에서 토합니다. 그럼 요나가 언제부터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거의 3일 밤낮을 있는 걸 보면 바로 그 들어가자마자 회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3일 밤낮을 있는 걸 보면은 들어가서요 고집을 피우다가 나중에 결국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라고 다음에 등장하는 게 히브리 원문에 바이크톨이라 그래서요. 바 용법이 있어요. 이게 연속 용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3일 밤낮이 지난 다음에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언제 기도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용법상으로는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기도합니다. 이게 요나의 똥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이 얼마나 셀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겨 패고 치고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다리를 뿌르고 허리를 뿌르고 손을 뿌르고 여러분 모든 걸 뿌르고 엎어뜨리고 여러분 업어치기 매치기 대치기 해가지고 침상에 누워놔도요 절대로 고집 안 꺾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고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막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셉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하면요 맷 빗바닥에서 선장을 보내갖고 일어나 지금 기도할 때야. 네가 잘 먹고 잘 살 때 기도할 때야. 일어나. 기도 안 하고 끝까지 하면 풍랑을 젖혀가지고 제비가 뽑힙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이면 끝나요. 하나님은요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가만 놔둬요. 그냥 딱 떨어질 때 확 문 게 아니라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해초가 머리를 감을 때까지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다. 인간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바로 회개 안 합니다. 3일 밤낮을 거의 대서야 회개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고집이요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전통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열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요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서 너 제사장에게 가서 네 판단을 받아라. 이 의사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것들은 다 팽개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인생은요 요나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핵심이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돌이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을 보고 다시스를 보고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뭐라고요? 슈브,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육지에 토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지자의 슈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슈브 얼마나 창피합니까? 요나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딘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전통에 맞지 않아서 나 안 갈랍니다. 난 저 다시스로 갈랍니다. 다시스에 가서 남들이 사는 넓은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결국 슈브 회개하니까 그를 다시 토해내는 육지로 보내주는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슈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한 사람들의 슈버입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바로 갔는지 나중에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요나서 3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요 성실하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막 고집이 완전히 꺾여갖고 천부여 의지합소서 하고 막 목숨을 다해 사역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시면요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9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 크기가요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거의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 둘레가 한 도시입니다. 성 둘레가 996km, 직경이 30km.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갖고 쭉 돌아보려면 한 바퀴 원으로 돌리려면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루밖에 전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해석이 많습니다. 요나가 낯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 일일이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가로질러 갖고 반지름으로 쫙 갔을 거다. 아마 그래서 하루밖에 못 전했을 거다. 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박농쿠 사건 아시죠? 요나의 불평불만. 그걸 보시면 요나가 성실하게 복음 안 전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해야 제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3일 동안 안 돌아다니고 딱 하루만 돌아다닌 거예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도 앞에 주님께서 보낸 메시지랑 달라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이렇게 외쳐라. 큰 소리로 뭐라고요?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게 끝이에요. 복음이 완전히 달라요. 외치긴 외쳤는데 하나님이 외치라는 그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40일. 왜 40일일까요? 하나님이 40일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40일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 전통에 40일이 마지노선이었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약 전통, 우리 3세판 이렇듯이 유대인들에게는 40일 동안 참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너희를 멸망시킨데 니네 무너진다 이제 봐라 무너진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 동안 그냥 복음 전하고 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주 뭐라고요? 하루 동안 너희 40일 지나면 복음이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죽겠죠 요나는. 왜요? 분명히 요나가 처음에 거부했던 게 뭡니까?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적군 수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 죽어.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무너질 건데.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뱃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옛버릇 못 버텨요. 그래서 그냥 불성실하게 하루 동안 떠다니면서 주님 말씀도 아니고요. 40일이냐면 니네 먹는다 끝난다. 니네 성은 끝났다. 이제 하면서 딱 하루 지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복음 딱 하루 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가 나타나서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요나가 좀 늦게 갔을 것이다. 니느웨로.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이 사건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미 다 증거되어 있을 거야. 소문이 나서. 아 선지자가 하나 있대. 그 선지자가 우리 도시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전해갖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대. 막 이런 소문이요. 신약까지 있으니까 아마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요나가 나타나니까 야 쟤야 쟤 하다가 걔가 뭐라 그래요? 40일이냐 망한다니까 놀래서 그랬을 것이다. 근데 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갔을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서 두들겨 패기는커녕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시하고 더 악독해지기는커녕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거리에 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까지 하냐? 요나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요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요 이미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는 게임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 가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살 거 다 예비해놔요. 너 거기 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가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까? 뭘 먹고 뭘 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세요.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아시죠? 역사의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얼마나 팽창하는지 좀 있으면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가 위기를 한번 겪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북방 민족, 신흥 민족 우라르트라는 민족이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 몽고처럼 아주 말타는 막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우라르트 민족이 북방에서 쳐내려오니까 이 아수르가요 지금 도시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니느웨까지.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막 소문이 흥행하고 막 힘들어했어요. 두 번째는요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의 역사에 보니까 이 아시리아 때에 큰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큰 역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을 정도로. 그러니 이건 뭔가 큰 신의 저주가 있나 보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개기일식이 있었대요. 개기일식이 뭔지 알죠? 태양이랑 지구랑 달이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돼서 그 지역에 밤처럼 깜깜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보려고 우리 수업하다 말고 다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진짜 깜깜해졌어요. 밤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서서히 지나니까 또 환해져서 막 우리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그거 금방 일어납니다. 있는 동안 우리 수업 안 하고 그거 봤습니다. 이 정도로 개기일식이 하필이면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뭐냐? 이거 신의 저주다. 신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역병도 났죠. 개기일식도 일어났죠. 우라르트가 지금 쳐들어와서 곧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협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깔려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가 와갖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온 요나가 와갖고 야 너희들 40일 있으면 망한다?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 떠든 건데 그 사람들은 예민해 있으니까 하루 동안 떠든 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앉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게 지금 왕과 대신들이 결론을 내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한 선포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알아.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건요. 아마 이 당시에 아시리아의 니느웨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성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을 불러갖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찌됐든 이걸 깨닫고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요에서 말씀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사람이 지켜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도 역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역사에 우리 쫙 보면은 여러분 충효 사상 알지요? 이 동양 철학의 기본이 효예요. 효. 신체의 발본은 수지 부모라. 내 모든 몸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아버지께 효를 다해야 된다. 효가 우리의 기본 사상이에요. 동양에. 근데 복음을 알아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더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부모한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그러니 보니까 효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은.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요에서의 말씀을 보세요. 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야. 아니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들으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조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여기 요나서에는요 아주 창피하게 돌아온 요나가 등장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경력도 많고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오래 들어오고 신앙생활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싹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하나가 부러졌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에이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다리 하나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팔이 하나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하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것 안 될 수도 있는 거 저것 안 돼. 여러분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민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예민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까? 아버지의 인상이요 탁 쓰면요 어이구 우리 아빠 화났네.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하자. 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럼 옆에 가갖고 아빠 용돈. 그러면 여기서 탁 10만 원짜리가 탁 나와요. 물론 세상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세상 아버지도요 자기한테 잘하는 아들이 이뻐요. 세상 아버지도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 여러분 세상 아버지도 아들 하나 딸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그래도 이쁜 자녀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오바다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였던 에서의 자손 에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겸손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 안 돌아와서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얘기했는데 도망가고 또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물고기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별로 알 것 같지도 않고 당도의 최대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대도시인 니느웨, 사람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3일 길을 꼬박거려야 다 걸을 수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의 없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사 그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재앙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들이 없어지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